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문도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어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첫 주일 목동성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 그렇게 43장 21절 외우라 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포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4321 1234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4321 외우기 쉽다 했잖아요. 이사야 4321 43장 몇 절요? 21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6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오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시고 경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615장은 615장 밑에 보면 제니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이에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몇 년 사셨느냐 하면 95세를 사신 분이에요. 1820년에 태어났는데 1915년까지 95세 만 95세를 사셨는데,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 곡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육안은 닫혀져 있지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을 8,500여 곡 이상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찬송을 작사한 곡이 아주 힘차게 함께 불려보려고 해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온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2절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분이 30살 때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누구 돌아가셨어요? 주 돌아가셨네. 그 찬송 후렴에 보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부를 때 이분에게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육안은 탁 닫혀졌지만, 앞을 볼 수 없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썼던 찬송가 작사곡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생명 되신 주, 다 이분이 쓴 거예요. 21곡이 우리 645곡 가운데 21곡이 들어와 있어요. 모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도 이분이 쓴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가 눈이 멀었지만, 요 곡은 1875년에 썼다고 그 옆에 이름 옆에 있잖아요. 55세가 되던 그 해에 쓴 곡이에요. 지금부터 145년 전에 쓴 곡이 오늘 우리가 불러도 이렇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쓴 작사한 곡이기 때문에 145년 전에 쓴 곡인데도 오늘 우리가 목동에서도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616장요. 경배와 찬양에 대한 찬송들이에요. 지금 계속 아래쪽에 보면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주를 경배하리. 이거는 우리가 또 새 찬송가, 여기 처음 들어왔어요. 지난 통일 찬송가에는 없는 곡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있는 곡이에요. 그 옆에 617장까지 오늘 부르려고 하는데 성가대가 한번 출발해 주시죠. 한번 들어보시면 음이 익혀질 거예요.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합니다. 똑같아요.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한 번 더요.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모두 기뻐 받아 주소서.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의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 617장, 이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둘째 단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똑같아요. 거기 그 음이 똑같으니까
한번 반주해 주시고 성가대가 한번 치고 나가 주세요. 한번 1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똑같아요. 주님을 똑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1절 다 같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똑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좋은 찬송 오늘 두 곡을 불렀어요. 이제 뭐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645곡을. 아주 좋은 찬송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불러서 그런데 부르면 참 좋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아주 좋은 찬송이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자. 그런 주제요. 명문가. 시내 다니다 보면 명문학원도 있어요. 명문대학도 있어요. 저 명문이 뭐게요? 이름 명자, 이름난 문이란, 가문이란 거, 집안이란 거요. 문, 대문. 집에 대문이 있잖아요. 집가짜고. 뛰어난 문벌, 뛰어난 집안.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집안이다. 명문대학. 그분은 명문 가문에서 출생해서 그럴 때에 명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집안과 가문과 문벌과 명가. 야구의 명문. 야구를 아주 잘하는 곳을 야구의 명문, 축구의 명문, 잉글랜드다. 축구가 시작된 그 잉글랜드를 축구의 명문지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라는 건데요. 믿음은 나 하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인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의 손주 누구예요? 야곱에게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증손자 되는 요셉까지 계속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대잇기, 믿음의 대잇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지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황하 문명이 있고 인도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나일강 문명이 있어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예요. 포타모스라는 단어는 강이라는 거예요. 메소는 사이에,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강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위쪽에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애굽 문명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중국 황하 문명은 황하강, 인도는 무슨 강? 겐지스 강. 그리고 다 강을 통해서, 서울은 뭐예요? 한강. 다 강이 있어요. 프랑스 가니까 파리 옆에 또 강이 흘러요. 무슨 강이에요? 세느 강이 있어요. 다 강을 끼고 인류의 문명은 발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다 그 수원지 물을 중심으로 수도가 그렇게 좋은 도시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끌고 오시냐면은, 지도를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페르시아 쪽에서 쭉 이래서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된 모양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 가나안 땅이 돼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퍼타일 크레센드라고 해서 여기 다 비옥한 지역이, 그 지역이 초생달처럼 생긴 그 지역을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부르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 같이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복이라는 거나,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택해서 너를 불러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데라 있잖아요. 데라의 그 우상을 만들던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오늘 이삭에 대한 사건이 오늘 22장에 나와요. 100세에 낳았던 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장면이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9절로 19절을 읽었어요.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고, 이삭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삭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쪽에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워서요. 아주 강한 이미지예요. 강한 이미지가 이삭에게는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믿음도 약하거나 또 무엇을 성취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장면을 쭉 읽어보면 늘 약해 보여요. 이삭은 약해 보여요.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과 다투면은 또
신나에서 에색에서 신나에서 또 르호봇으로 자꾸 옮겨요. 안 다투지 않고 그는 양보하면서 그 지역에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하면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넓혀졌다. 르호봇 점점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믿음도 창세기 26장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삭에게도 복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약속했대요? 3절에 보시면 밑줄 친 거 3절 보여줘 보세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 저렇게 약속해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단어가 창세기 읽다가 보면 많이 나와요. 축복하실 때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말할 때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다음에 하늘에 뭐요? 별을 셀 수 없잖아요. 하늘에 별 세다 보면 또 셌던 거 또 세고 또 세고 계속 중복되니까 셀 수가 없어요.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듯이 너의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왔을 때 이 이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 블레셋 지방에 있는데 아비멜렉이 거기에 그랄 왕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갔을 때 모두가 흉년이었으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예요. 다 안 된다. 경기가 안 된다. 못 살겠다. 경기가 회복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때 이삭 혼자 저렇게 복을 받아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모두가 다 죽겠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에 이삭은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그랄 지방에 갔을 때에 흉년이 들어서 브에르세바에서 그랄로 옮겨서 거기서 우물도 파고 다 했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다 위기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운데 IMF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거부가 된다. 장대한다. 왕성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못 받지만은 이삭만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온 이삭에게도 이삭이 별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 보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모두가 불경기요 불황 속이지만은 100배나 얻는.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그의 손주에 대한 믿음도 한번 보실래요? 야곱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 참 저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 에서와 함께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뒤에 따라 나오면 그냥 천천히 나오지 형 먼저 출생한다고 같이. 그 야곱의 그 집념은 대단해요. 그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으면서 뛰쳐나오는, 출생할 때 말이 쌍둥이 출생했잖아요, 리브가가. 근데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먼저 나온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늘 사모하는 거예요. 저 장자권, 쌍둥이란데 왜 형만 저렇게 복 받냐고. 니나 내나 똑같이 나왔는데 그 몇 초 차이로 나와놓고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또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 서로 시기 질투도 많고, 복 받으려고 이 야곱은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아버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사냥해서 주고, 결국은 에서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해요. 에서가 복을 놓쳐버려요. 또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팔아 넘겨요. 너무 경솔한 거죠. 믿음을 쉽게 포기해버린 에서예요.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때 당시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 잔에 돈 몇 푼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도 다 야곱에게 빼앗기고 형이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오빠가 어디 살았어요? 밧단 아람. 외삼촌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시 있잖아요. 라시.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 외삼촌 집으로 가 있어라. 피해라. 형이 지금 난리다. 너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원한의 칼을 갈고 있다. 빨리 도망가라. 그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로 지나가다 베델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요. 야곱에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또 손주인 너에게도 주신다. 지치고 지친 나그네의 그 길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돌을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자. 너무 지치니까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벌써 베델에서 꿈을 꿔요. 돌베개 자고 돌베개를 하고 자는 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 중복되는 단어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삭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동서남북으로 너가 앞으로 지경이 확장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나가니 야곱에게도 저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찬송이잖아요. 야곱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밤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바단 아람 지역에서 성실하게 야곱은 일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월급을 떼먹을 정도로 자꾸 받게 그 교활한 외삼촌, 그 밑에서도 그는 힘든 외삼촌 밑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곳에서 큰 복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에요.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 야곱에게도 또 저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세요. 그의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분도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투옥이 되어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요셉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끝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끝났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세상의 끝은, 인간의 끝은 모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 막히 감옥에도 가고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무슨 어떠한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되던 거예요. 형통한 자, 모든 길이 막힘이 없이 다 열어주시더란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높아진다. 아무리 천하고 비천한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도 높이시는 하나님, 룻도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가 멸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역전이라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전에 대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1500년 뒤에 다니엘이 또 등장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포로 생활하려면. 그럼에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더니만 그곳에서 4명의 왕을 왕 밑에서 총리가 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에 그가 총리로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또 1000년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자,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든대요? 저 너의 이름은 다윗의 이름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구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내가 어디를 가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 장군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그래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는 은혜. 7장 2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누구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7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그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와서 오늘 2019년 2월 3일 목동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계승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다. 또 우리의 아들과 손주들, 증손주 계속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명문과는 DNA가 달라요. 영적인 특성이 달라요. 영적 유전자가 있어요. 영적인 유산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느냐? 자기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산다는 거. 그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거대한 아랍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그 중동의 3억 인구들과 싸워서 그 400~500만, 600만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고 늘 저들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 자녀들에게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하신 사람이다.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처럼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물려줄 게 뭐 어디 있어요? 돈을 물려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분 계시잖아요. 삼성의 그 회장님도 지금 그 많은 돈 써요?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써요. 한 100조가 된다는데 그 많은 조 못 써요. 병원에 누워 계셔야 돼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 걸어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뿐이에요. 감사해요. 숨 쉴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영적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강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게 되면 아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제3일에 한번 보십시다. 제3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활신앙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기 가만두세요. 5절에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종들과 함께 가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 요 아이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함께 가서 내가 번제로 바치고 저기 예배한다는 건 다 불에 태워서 제단에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단어를 보세요. 빨간 글자 뭐예요? 우리가 종들을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리라.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으면 이삭을 불에 태웠으면 이삭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서 함께 내려올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두 아들 부자지간이 함께 산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제3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신앙을 먼저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다른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바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예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그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다 그 찬송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삭 대신에 바치게 하시고 아들도 다시금 살려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인 이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순종했던 이 순종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덤으로 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자손 3, 4대만 해도 얼마나 긴데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예배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사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아들 때 손주 때 개개성성 수천 대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